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아마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가장 익숙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손든 학생이 있네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래요? 못하겠어요. 네, 부끄럽군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같이 들고 온 이유는 사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굳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제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일이지요.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맞지요? 아니시군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가요? 구원보다. 생일이요? 집 산 거요? 결혼한 날이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값진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해보고 싶은데,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그러니까 벌써부터 흥미가 떨어지시죠? 설교 그만 듣고 싶어지시나요? 네, 교리 설교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왜 들고 왔냐면, 교리라는 것이요, 교단에서 혹은 우리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교리란 걸 만들 때는 그냥 머리로 감싸쥐고 이렇게 1 더하기 1은 2지 라는 수학 공식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특히 이 구원에 관련한 교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온 생으로 고군분투하며 그것을 정갈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침서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한 번쯤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구원은 이란 제목으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인데요, 잘 아셨고 암송하셨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이처럼은 이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방법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사랑의 정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해 보겠다, 이런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는데,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아가페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신 아가페, 그 말에서 온 말입니다. 아가페로 사랑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의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의 모든 행동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과 비교할 만한 본문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 5장에 있는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 참 의미를 밝히시는 중간에 나온 말씀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내 종족, 내 친족은 가까이 여기고 이방인은 멀리해라. 이런 분리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정신에 입각한 율법들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45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의인과 악인, 선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분 없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도 비추시고 비도 내리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고 못 받았고를 떠나서 먼저 조건 없이 사랑을 일단 주시는 분이다. 그 사랑을 우리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구원의, 우리 감리교회 구원 교리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감리교회 구원 교리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래요. 선행 은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행 은혜, 선제적 은총, 여러 말을 쓰는데 현재 감리교 교육국에서 발행한 설명에 따르면 선행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선행 은혜가 있고 그 다음 회개, 칭의, 신생, 성화. 성화 끝에 완전도 있는데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행 은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그럼 그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가 이건데요, 칭의는 내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내 안이 의로 꽉 차는 게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제부터 의인이라고 할 거야 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생, 쉬운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거듭남입니다. 칭의를 받으면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느냐? 앞으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산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만한 그 모습까지 우리의 거룩함이 자꾸 늘어나야 한다. 이게 감리교의 교리입니다. 벌써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으시죠? 이게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선행은혜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선행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선,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먼저 행하시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보다 앞서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단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랑 원수된 저 사람, 나랑 왼수된 그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내 자식을 내줘야지. 글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전 재산, 내 가진 거 다 내주기 어렵습니다. 나랑 친한 친구에게 갑자기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야, 2박 3일만 너의 시간을 다오라고 말하면, 혹은 2, 3천만 원만 꿔다오라고 말하면 돈이 있어도 덜컥, 시간이 있어도 덜컥 내주기는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자식을 달라 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야, 너 기독교인이라며? 예수 믿는다며? 너 나 싫어하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네 자식을 나에게 줘서 한번 확증해봐 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든 그 심정 있으시죠? 말도 안 돼. 못하겠는데. 그 심정이 하나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맨날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입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행은총을 이렇게 비유하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을 보여드리려고 물을 마셨습니다.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넣으려면 물주전자가 물을 기울여야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물을 부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컵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못 받는 방법이 뭐가 있죠? 컵을 뒤집어 놓거나 물줄기를 피하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계속 퍼 부으신다는 거예요. 컵을 딱 막고 뒤집어 놓고 뚜껑에 물이 못 들어가게 막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개혁가들 이후에 이 선행은총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자유의지나 이성이나 양심 등이 우리가 가진 이 물컵이다라고 비유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그런데 이 물컵이 사실은 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남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이 물컵조차도 깨진 채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구원을 받을, 은혜를 받을 아무런 방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깨어진 쪼가리라도 주님을 향해 대기만 하면 다시 물컵을 빚으시고 그 물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우리 형상을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물컵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비슷하게 발견하는 것이 가정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사실 이 자녀가 아무것도 부모에게 좋은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밤마다 울기나 하지, 달라고 떼나 쓰지, 부모에게 뭔가 좋은 일, 득이 되는 일, 이익이 되는 일을 주진 않아요. 웃어준다고요, 예쁘다고요. 다른 애들도 다 웃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자녀에게 내가 사랑을 쏟고 헌신하는 이유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여기 계신 젊은 청년이나 학생분들 다 그 사랑 받고 먹고 사셨던 거 지금까지 잘한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컸지, 내가 홍보했지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정말 부모가 아니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이 우리 모두 다 있었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그 시기에 일단 먼저 사랑하고 보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가정을 볼 때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요. 깨어진 가정. 자녀들을 볼 때요,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못 받고 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볼 때, 그런 사랑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긍휼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죠. 그게 바로 인지상정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 주님 마음 어떠실까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조건 없이 널 사랑하는데 넌 왜 이 사랑을 몰라주니?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세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해왔는데요, 세 가지를 좀 실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결단하시는 때까지인데요,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 실천. 첫 번째로는요, 조건 없는 선행. 두 번째는 조건 없는 감사. 세 번째는 조건 없는 기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선행, 감사, 기도예요. 조건 없는 선행이란 뭐냐면, 하루 동안에 무수히 만나게 되는, 정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작은 실천과 선행을 좀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 문을 잡아주는 작은 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작은 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손을 빌려주는 작은 일.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내 물건 훔쳐간다고 시비 걸 수도 있습니다. 잘 가려서 하시고요. 급해 보이는 차에게 내 앞을 양보해주는 일 등,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는 작은 실천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작은 선행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조건 없는 감사인데요, 우리의 감사가 조건이 달린 경우가 사실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도 해야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먼저 감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겼는데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래요 하고 이렇게 조건 없는 감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감사의 풍성한 그런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 없는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조건이 다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미래, 이렇게 나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근데 나와 관련 없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는 구란의 전쟁이라든지요, 아니면 지금도 기근에 어렵게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라든지요, 아니면 평소에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주일에 한 번 눈 마주친 어떤 이름 모를 성도를 위해서라도 그 얼굴을 떠올려가며, 하나님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가족인데요, 하나님 그분의 기도가 제목이 있다면 좀 들어주세요. 이런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앞서 베푼 그 선행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좋은 결단했구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원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대로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은혜 이후에 받게 되는, 회개 이후에 얻게 되는 칭의와 신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앞에 선행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일이라면, 이 칭의와 신생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거예요. 자아상이란 말 아시죠? 자아상은 내가 누구인가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을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늘 제가 낯선 분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저는 온누리 꿈의 학교 교장 박성관 목사입니다. 길죠?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직함이 교장이라서, 근데 교장이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왠지 제가 기억하는 교장 선생님들은 항상 나이가 지긋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온누리 꿈의 학교 교장 박성관 목사입니다. 이렇게 직함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또 누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제 이름이 성품성자의 너그러울 관자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더라도 저는 너그러운 성품을 갖고 살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박성관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내가 그냥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직함이나 지위나 이런 외현적인 거 빼고 진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뭐 예쁜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용기가 많지,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산 사람이야. 어떤 말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본 회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시은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의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끊임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이 보네퍼 목사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보기엔 좋고 훌륭한 인격자로 보였는데 본인 안에 내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갇혀있는 것이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고 그 괴로운 마음이 내면에는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지? 남들이 보는 내가 진짠가? 내가 보는 내가 진짠가? 고민하다가 뭐라고 끝맺음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네퍼 목사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 일로 와봐, 베드로를 소개해 줄게.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베드로 이 사람은 라고 말하면서 소개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하실까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선택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본인의 성별에 맞는 걸로 그냥 선택하십시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더 이상 저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고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막 고기가 없다고. 사실 먹을 건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죠. 뭐가 없었냐? 고기가 없었어요. 고기가 없다고 막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 있던 그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그때 죽었으면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원래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애굽의 종인데 거기가 좋았는데, 본인의 자아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애굽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430년이나 종살이 했는 걸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휩싸여 살다 보면 점점 우리가 누군지 잊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데 정말 그게 나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죠.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정말 좋았을까요? 애굽에 살 때 그들은요 자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애굽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노역을 더 힘들게 시켰어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계속 부과했어요. 그래도 안 되죠. 어떻게 했냐고요? 잘 아시듯이 아들은 다 죽이라 명령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게 좋은 시절인가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꼼짝없이 주는 게 좋은 때인가요? 아들을 죽어나가는데 배불리 먹기만 하면 그게 좋은 생인가요? 어찌나 그 노예 생활에 찌들었는지, 어찌나 생각이 일그러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삐뚤어진 자아상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차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생이 무거워 두려워하는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아상이 어떤 모습인지, 그 성도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가장 극명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짜릿하게 보였던 장면이 사도행전 3장 6절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만나죠.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자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는 빈털털이요, 나는 예수 도당이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앉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겠어요? 베드로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베드로가 정말 믿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럼 또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여성분 중에 아들 하신 분 없으시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녀,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생을 얻게 됨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 영생을 소유하게 하려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사, 조건 없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믿는 자마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신생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냐? 성화, 거룩한 백성,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이 뭐지요?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주변에 받아보시거나 혹시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니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제가 너무 경박스러웠나요? 그런 질문 받아보시거나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그런 질문 받아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이제 순서대로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선행 은혜를 입으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선행 은혜를 입으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가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죠. 그럼 뭘 받게 된다고요? 칭의를 받게 됩니다. 칭의를 받는다는 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해줄게를 입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야. 나는 원래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셨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온 천진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작은 죄까지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 경찰이 앞에 있는데 무단횡단 할 수 있으세요? 못하시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계신데 나쁜 짓 혹은 자녀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나쁜 행동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우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사셨나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모습으로 오늘 사셨나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야 되나?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요,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성취하다, 애써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을 성취하고 애써 완성하래요. 왜 그래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능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내가 막 구원을 이제 믿으니까 이제 구원 내 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나? 오늘 하루 들어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가끔 저는요, 목사지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를 이렇게 설교하는데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믿지만 내가 진짜 죄를 정말 싫어하나? 내가 육신으로부터 진짜 벗어났나? 내가 정말 거룩을 너무 사모하나? 이렇게 나한테 제 자신에게 되물어보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 구원하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마저도 떨쳐버려야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쯤으로, 경품 당첨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입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앞에 우리는 언제나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다운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갈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그 미래에 희망을 두고 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좀 나이가 드셨다고 나 이제 할 일이 없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직 목적지에 못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구원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셔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합당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비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드러나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늘어나 어느 결연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의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칭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자세로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 있게. 나 옛날, 죄송합니다, 쌍팔년도 누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거룩의 길을 애써 분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